영국 리버풀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 피터 셰퍼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희망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쯤 되면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감사는 희망과 형통의 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불평과 원망은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날 때부터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는 인간의 심리적 경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성 편향이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지지하는 환경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그렇게 많대요. 이런 타고난 부정성 편향이 어떻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비결로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긍정과 희망과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부정성 편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무엇보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필요한 일을 마주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는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날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로서도 감사라는 말은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비통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부모, 형제, 처자,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그네 같고 탁발성 같은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괴로움 끝나고 부귀영화 권세 한꺼번에 되찾는다.
그런 기대와 희망 가운데 이 제자들이 살아왔는데, 이 주님이 정치권 가운데서도 대반역죄를 범한 흉악한 죄수만이 당하는 십자가 체험을 받고 죽으신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특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특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이미 고백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크게 감사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만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없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세세공토록 왕처럼 살아가게 될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살 영광의 복락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의식 안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지요. 죽기밖에 답니다. 그런 각오만 있어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죽음 같은 상황,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알쏭달쏭하고 신비로운 말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값비싸고 귀한 것이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참 달콤하게 하시는 말씀이 비유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주시는 일이 무슨 특권이며 감사의 조건인가? 이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더 깊이 안다는 것은 실로 우주적인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영향력 있다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 전직 대법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관이에요. 당시 이 대법관 임기를 잘 마치시고 변호사로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떠나는데, 이분이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 했습니다. 저 이태원에 있는 어느 한정식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찾아가는데 정말 뿌듯한 것이, 식당 주차장에 들어설 때부터 이 대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개 변호사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자세부터 달랐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안내해서 귀빈실에 들어갔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고급지고 편안하고 운치 있는 식당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락한 소파에 은은한 촛불 안에서 정갈한 그 식탁에 음식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음식 내오는 사람들의 그 품이 있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맛보는 진미가 이어지는데 45분지 출신의 이 초모는 하면서 감탄사만 연발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법관 출신 한 분만 알아도 내가 마치 대법관이라 된 것 대접받고 딴 세상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로 안다고 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잘 안다, 깊이 안다.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대법관 가까이도 못하는. 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특권이 어떻단 말이겠습니까? 가히 왕족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의 그 마른 땅에 이른 늦은 비가 그렇게 귀한 땅에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내 삶의 어둠을 밝히시고 메마른 땅의 단비처럼 나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열매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로 말하기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더 깊은 차원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면 정말 세상에 여러분 그냥 감사가 넘쳐가요. 얼마나 살만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저는 감사해서 눈물 흘리다 왔어요. 찬송부터 예수 이런 가장 막 북받치는 거 감사. 하나님을 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다. 실로 하나님 아는 지식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 지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말하면 철학적 지식을 가장 깊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한마디로 이게 뭐냐? 묻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뭐야? 또 이 세상에 왜 슬픔이 있지?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답을 주는 철학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 자체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지식이 철학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의와 평안과 기쁨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죽어서도 어느 세상에 저 영원한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철학, 세상에 뭐 소크라테스, 현자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 이치를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식들만큼 아버지를 먼저 아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이 세상에 어떤 철학적 지식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 세상에 어떤 현장한 능력의 사람도 줄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구하면? 직접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느니라. 여러분,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른 점 가운데 기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가톨릭은 회개 기도를 해도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또 청원 기도를 해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접적입니다. 신부나 성인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개인적인 말로 드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내 사정은 그대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철저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직접 아버지께 내 사정과 형편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회개도 목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께 하지요. 그래서 영성의 체험도 하나님께 받아봤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직접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곧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외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시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있어서 떡 주세요 아버지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아버지 생선 주세요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실로 우리는 이 좋은 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주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중랑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책로에 있는 감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수렵과 채집을 매우 즐겨하는 편이라서 어디 여행을 가도 어디 개울이 있으면 저기 고디 없나? 여러분 고디가 뭔지 알아요? 네, 예, 다슬기를 45분지 말고 고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고 뭔가 수학이 있어야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체질인데 그날 마음에 감을 따야 내 마음이 즐겁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학 장대로 감을 몇 개 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다가오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감을 시민들이 보면서 감상하라고 놔둔 건데 어디 당신이 따고 있는 거예요? 삿대질 하면서 고함을 지르더니 급기야 당신 고소할 거야. 그리고 휴대폰으로 제 얼굴을 찍고 몇 개 딴 감을 야스려 하면서 난리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목사님이라고 될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 동료 근로자들과 같이 감을 땄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또 그 사람한테 일리가 있어요. 시민들 보라고 놔둔 걸 왜 따느냐. 그리고 제 얼굴까지 찍어가는 통에 여러분 공무원이 제일 겁내는 게 뭔 줄 압니까? 민원이에요. 민원 올라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심할수를 쓸 수도 있고 견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 이 일이 부청에 민원이 올라가고 소장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나? 낭패와 당혹감에 감 따고 와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이불 뒤져서 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 젊은 날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소대에서 고참에게 항명하다가 너 죽인다는 위협받았을 때 그때 어머니의 기도와 응답으로 해결받았던 그 일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작은 것에 욕심을 내어서 이런 낭패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민원 올라가면 저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 그 사람 민원 올리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민원이 올라가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지난 토요일 아침에 산책로에 있는 감을 따다가 어떤 사람이 제 얼굴도 찍어가고 불법이라고 민원 올리겠다고 갔는데 혹 민원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소장님의 응답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따는 게 무슨 말이 많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원 올라오면 제가 따라고 했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는데 뭘 상관이란 말입니까? 제가 땄다고 할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죠? 기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을 하였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 사람 민원 올렸다는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직접 기도하면 직접 응답하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것도 사제를 통하거나 목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면 주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신기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침에도 예수님 믿음 보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지. 예수 능력이 이런 거였어.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우리가 감사할 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곧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친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친이란 성경문에 보면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의적으로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자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그 존재를 걸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각으로 뜨지 않습니까?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살라 태워드리는 것이 제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려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 제물로 삼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당신이 환난받고 있습니까? 그런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권고합니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배고파 기근과 적신이나 또는 사람이 위험이나 있고 칼이 목에 들어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 여러분 양이 도살당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계신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앞으로 될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다면,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불평거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내 편 되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가? 여러분은 거의 알지 못하겠지만 80년대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 60 동안에 본 한국 드라마 중에 가장 잘된 드라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그 드라마 방영 제목을 귀가시계라고 이름 지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원들이 땡 하면 그 모래시계 보려고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 경건하게 이름난 임영수 목사님도 다른 드라마나 마음 봤는데 이 모래시계를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도 돼요. 그 드라마에 성실하고 충직한 검사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박상원 씨가 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하나와 지켜야 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해야 할 일 하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굳게 설 때에 이 자녀의 특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세상에 어떤 일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녀가 된 특권 감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